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 제목을 잡을 때 잠잠히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요, 시편 39편에도요 같은 표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작사를 했고 작곡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여두둔은 사람 이름인데요,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도 하고 또 그 음악을 지휘하는 자, 악기로 음악을 지휘하는 자도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 보면 문지기로도 나오고 또 음악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를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작곡해서 거기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1절과 5절, 1절과 5절을 보면 잠잠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설교를 할 때 설교 딱 마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 시편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제목을 잠잠히라고 잡을 때에 하나의 예화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잠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잠잠이라는 책은 분도 출판사에 나온 우화 시리즈인데요. 분도 출판사 우화 시리즈가 인기가 있으니까 다른 군소 출판사에서도 그걸 카피해서 막 내는데 좀 조잡스럽더라고요. 제일 깨끗하고 잘 된 책이 이제 분도 출판사의 우화 시리즈인데요. 막 몇십 건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제가 한 15년쯤 전, 20년쯤 전에 설교 시간 또 몇 번 예화를 들은 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은 참 좋아서 제가 몇 사람에게 선물도 했는데 선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기도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 참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혹 들어보셨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사과나무인데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잎도 주고 나중에 늙어서 왔을 때는 그루터기가 돼서 나에게 앉아서 쉬세요.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책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기도 하고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잠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쥐들 얘기예요. 쥐들 얘기인데요. 이제 쥐들이 여름에 부지런히 곡식을 모아놓아야 이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이런 설정이죠. 마치 우리 개미와 배짱이, 그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창고에 모으는데 배짱이는 막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막 굶어 죽을 때 돼서 밥 얻어 먹으러 한다. 열심히 하자.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하자고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성경에도 나와요. 게으른 자는 개미 가서 배우라고 이제 잠언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요즘 버전이 달라졌어요.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데요, 이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노래 히트 하나 치가지고 BTS가 됐대요. 완전히 막 세계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톱스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버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달라지죠. 근데 잠잠이라는 책은 어떤 건지 하면
다른 지들은 부지런히 막 곡식을 갖다 물고 그저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들판에서 뭐 씨앗들을 갖다 물고 창고에 차곡차곡 사오는데 이 잠잠이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늘 잠잠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재어두는데 이 잠잠이는 뭐 1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 일을.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잠잠이에요. 잠잠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네 그래가 겨울 어떻게 지낼래? 그래서 네가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떻게 먹고 살래?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얘는 잠잠해요. 뭐 자기 먹을 것을 겨우 마련 정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겨울 지날 먹을 거리 정도는 마련했겠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배짱이처럼 보였고 잠잠이로 보였죠. 그래서 별명이 잠잠이었어요.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황량한 들판, 눈이 오죠. 회색빛 겨울이 지나가는 중에 지들은 굴 속에 있으니까 더 캄캄한 회색빛만 가득한 그 동굴 속에 드디어 잠잠이가 입을 엽니다. 따뜻한 햇빛을 얘기하죠. 꽃을 얘기합니다. 꽃의 색깔을 말하고 꽃의 향기를 말하고 바람을 얘기하죠.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얼마나 많아서 우울한지 몰라요. 그 우울한 회색빛 지들이 사는 동굴 속에 유일하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잠잠이에요. 얼마나 원해되는지. 제가 벌써 뭐 한 30년 좀 전에 읽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블루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잠잠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잠잠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 하나님만 돼 있을 때 요 만자가 그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글자인데요. 그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는 문법과 상관없이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1절도 번역하면 2절처럼 오직 돼 있잖아요. 오직을 제일 앞에 둬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순서대로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2절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걸 이제 오직을 이제 떼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니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한정적일 때는 그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단정적으로 말할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오직 확실히.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러니까 오직이 먼저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 많은 앞에 떼어버리니까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이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잠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뭐 코로나 그래도 뭐 수요일이라고 해도 여름이라도 다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이유는 오직 구원이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로서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말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떤 청년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 청년은 등록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을 따라 나왔는데 그 청년이 이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기뻐가 막 말씀과 기도 막 이렇게 살 때는 뭐 제가 끊어지는 그 기쁨으로 한동안을 살았대요. 한동안을. 그게 1년인지 1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고 뭐 식어지겠죠. 뭐 첫사랑이랍니까?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다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 따라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두 분 왔어요. 청년에. 그 당시 와서 또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거듭난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질문했어요. 그러다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보여서 왔다가 이제 지난주에 인사하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앞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나왔던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고 가더라고요. 뭐 등록한 적도 없고 또 이름도 안 알려줬으니까 내 이름도 모르는 청년인데 그 청년하고 지난주 오후에 맞춰놔서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고 한 30-40분 교제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사십시오. 성령을 쫓아 열심히 사세요.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참 그 청년을 보니까 내 과거를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해 봤는데 그러면요, 지금 정말 예수 믿는 어떤 형제 가운데 간 이식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간 떼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간만 떼주면 안 됩니다. 콩팥 하나 떼주세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도 은총이지만 흔히 그렇게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도 은총이어야지, 그 은총이 아니고 또다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오게 되면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신율법주의라 그럽니다 라고 해도 자기는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장 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맞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거 주신다 했고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이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 주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성령 임해야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성령 임하게 되면, 진짜 성령 임하게 되면요,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말씀도 있고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채워주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딱 외운단 말이에요.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333이라고 77의 법칙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333,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33을 한번 봅시다. 제가 잠잠하라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대질문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사실은 이 33장 31장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했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서 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애국으로 피난 가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 이런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해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정말 많이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잠잠하라는 말은 너의 뜻과 계획을 부인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뜻을 세워가지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그게 무슨 기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내가 너를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이길 것이고, 네가 바벨론을 항복 안 하고 만약에 바벨론을 대적한다든지 애굽으로 피난 가면 극히 나쁜 무화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되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가 쳐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자, 4절 보십시오. 33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 번역이 이제 바벨론 사람이 유다의 가옥과 유다 왕을 헐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개역 성경 우리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옥을 헐어서 유다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냥 항복하고 조용히 잡혀가세요. 조용히 잡혀가세요. 조용히 잡혀갔으면 시드기야도 눈 뽑히고 자식 죽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조용히 안 잡혀가더라 이 말입니다. 안 잡혀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있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적들 대항하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어떤 장래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면 다른 사람은 바쁘게 돌도 나르고 성벽도 올리고 내 집도 헐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 독립운동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조상 우리 선진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할 때 정말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가난하게 됐지만요. 우리 친일한 사람은 떵떵하게 살고요.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1593년도에 행주산성에서 일본을 물리치잖아요. 일본 군대를 물리치자 건율 장군이 있고, 그때에 여자들이 뭐 했어요? 앞치마 잘라가지고 돌멩이 갖다 날랐다고요. 화살 다 쏘버렸어요. 무기 화약 다 쏘고 화살 다 쏘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돌멩이 가져와서 투석을 해서 적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전쟁에 뭐 해야 돼요? 돌멩이 가져왔다. 그런데 그 행주라는 말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행주라는 개념, 단어가 같으니까 우리는 행주치마 그러면 앞치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후에서 이제 전설처럼 그 뜻이 행주산성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요.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진주 대첩이잖아요. 그것도 건율 장군이죠.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이고요. 그리고 행주 대첩, 이 3대 대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아이들도 돌멩이 갖다 나릅니다. 아이들도. 여자들도 돌멩이 갖다 나르고요. 이럴 때에 누가 잠잠하라, 잠잠히 있어라, 그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완전 친일파 아닙니까? 그거 일본 앞잡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 앞에 잠잠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심판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만들겠다,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 예레미야 애가 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지금 예레미야는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파괴해서 포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걸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25절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해버린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나오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와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돌려대면서 잡혀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입을 땅의 티끌에 대라는 거죠. 이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뭐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혼자 잠잠할 것은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전한 말씀을 안 듣고 성벽을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 한다거나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자들,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자들은 피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패배주의자로 보이고 무능한 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이건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임진왜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일본 편이 아니라면 돌멩이 하나도 갖다 날라서 일본 그 외적들을 돌멩이로 머리를 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 땅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쳐들어왔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잠잠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 이들을 성경 뭐라고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이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에레미야서 3장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보아요.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요, 뺨을 정말로 맞잖아요. 예수님 뺨을 맞아요. 천지를 말씀을 장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뺨을 쳐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로 가시잖아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며 치욕으로 배불리는 이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뭐가 없었다고요? 쫓겨다닐 때 요새도 산성도 없었어요.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줄 몰라서 이 동굴 저 동굴로 이 숲을 저 숲으로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다니던 자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가 무슨 요새가 있느냐고, 네가 무슨 반석이 있느냐고. 아이고, 집도 하나 없는 주제에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윗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넘어지는 담과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죽이려고, 사람이 갑자기 팍 넘어서서 죽는 것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그런 모습이고 다윗을 공격하러 온 자들도 인생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의 약함, 뭐 같다고요? 무너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옛날 시편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30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말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괴롭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선지자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당할 때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알아요? 옹벽, 돌을 넣어서 이렇게 담을 쌓아 놓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 담을 쌓아도 그렇게 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그 담이 높았어요. 높아서 장마철 되면 그 담이 무너져요. 그럼 제가 돌멩이 갖다 드리고 아버지는 그 담을 또 쌓고 있거든요. 근데 장마철에 그 돌담 같은 게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배가 불룩. 그건 어떻게 돼요? 곧 무너집니다. 그건 빨리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대가 배가 불룩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요. 전에 어디요? 김해에 그 새로 지었던 그 교회당도 그거 무너지가 수천만 원 들어서 다시 공사했거든요. 담이 불룩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불룩 나온 담 같아요. 그다음에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본 너는 알아요. 그 살인부로 그 대문 울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담장 울타리를 살인문으로 중간중간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 사리대를 갖다 꼽아서 흙에다 약간 묻어두거든요. 그럼 뭐 짐승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몇 년 지나면 밑에 부분이 썩어요. 그럼 기둥만 남으니까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툭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배가 불룩 나와서 무너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약한 사람 뭐 한다라고 너희들이 공격하느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4절은 인간의 악함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만 깨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 앞서 있는 것 보기 좋아요, 싫어요? 끌어내리고 싶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줄 세우기 하는 성적 순서 매기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 높은 사람 떨어뜨리게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까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예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비비잖아요.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두고 보자.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제가 대략 보니까 한 20, 30명이 넘겠더라고요. 여당 야당 다 하면 한 20, 30명 넘겠던데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전부 다 국민을 위한다고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 명예욕이 있어요. 자기 보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높거나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4절 보다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게 시편 62편에 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높은 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흑색선전하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진영에, 내가 어느 이념에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너져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붙들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방역 공무원이 교회로 왔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오다가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내가 뭐 어느 사랑교회 집회에 갔는데 뭐 방역 조사하라고 뭐 갔다 하면서 온갖 상욕을 다 해대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에 있는 자를 왜 기도하라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기도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 인간들은 누구나가 예외 없습니다. 여든 야든 숫자놀이, 그 다음에 거짓말, 속이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나 여러분 세상에 착한 권력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깨고 거짓을 저기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셀라.
좀 쉬자 이 말입니다. 좀 쉽시다. 그래서 1절까지 4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죠.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벌써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나는 거 또 잠시 쉬고 나는 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영 논리 또는 이념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이거나 저는 침묵합니다. 왜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게 토를 달거나 설득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안 돼요. 이미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미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떤 말도 안 통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지적하면 그건요 전혀 안 들어가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누가 지적하면 굉장히 많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 뭐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 하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여기서는 양보를 못하는 거죠.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왜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까 1절에서는 잠잠히 하늘만 바라는 이유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왜요? 세상에 악을 봤거든요. 세상에 악을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대하겠어요? 어느 인간에게 기대하겠어요? 그 인생들이 입김이고 지금 다 속임수라고 곧 나와요. 그 속임수를 뭘 그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나의 구원도 나의 소망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거의 반복이에요. 그죠? 5절에서 8절까지는 앞에 1절에서 4절과 거의 같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또 한 패러그래프가 한 달에 끝납니다. 셀라.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오직 나는 뭐 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세상의 악들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 거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폼 잡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우리 집사람들 듣는 말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가벼워져도 됩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입김이거든요. 여러분 입김이라고, 입김 훅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속임수예요.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이 속임수래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면요, 3절에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말하는데요, 9절에서는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입김이고 속임수래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저울에 달면 전부 다 뭐예요? 입김보다 가볍다. 근데 우리는 흔히 좀 이렇게 낮은 자들, 또 뭐 계급이나 또는 재산이나 어떤 권력이 낮은 사람들은 입에 말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좀 높은 사람 입에 좀 힘이 세잖아. 목소리 힘이 있죠. 그런데 그걸 몽땅 다 달아봤자 결국은 뭐라고요?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내 그 사람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시편 62편 9절. 나 그 사람 믿었더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은 사람 많죠? 지금 남편 안 속았습니까? 지금 아내 혹시 안 속았어요?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원래 그런 인간. 속은 그거에 아니 나 그 사람 믿었는데 내 속았다. 그건 성경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인생은 속임수예요. 속이지 않고 못 살아요. 우리는 속임수예요.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10절에서 11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슬픈 인생, 입김이고 속임수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이 내가 가벼운 입김과 같고 내가 정말 속임수 같은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요란하게 움직여서 내 힘을 비축하려고 하면 속이는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속이는 일을 더 해야 돼요. 그게 포악이며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면 남을 덜 속이게 돼 있죠. 안 속이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어린애도 속입니다. 부모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세요?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선택받으려고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세요? 동물 세계도 똑같아요. 이쁜 짓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매매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우는지 압니까? 7년 동안 구더기에 있었어요. 7년 동안 애벌레 7년 동안 땅속에 7년 동안 나와서 한 주에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요. 왜 그렇게 맹맹거릴까요? 7년 동안 뭘 꿈꾸면서 살았어요? 내 씨를 퍼뜨리고 갈 거야. 내 씨를 퍼뜨리고 일주일 동안 짝을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맴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이 그냥 가볍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덜 시끄러울 텐데. 덜 시끄러울 때 잠잠하면 아무도 짝이 안 와요. 암컷이 안 찾아와요. 수컷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큰 소리를 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를 더 크게 펼치고 동물 세계 보십시오. 더 알록달록 이쁘게 하고요. 집을 더 이쁘게 꾸미고요. 그래야 암컷이 와서 싹 보고 집 안 좋은데 하고 가쁘더라고요. 더 좋은 집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암컷이 속속 들어온다고요. 참 불쌍해요 수컷들. 그게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게 잠잠히 있으면 어찌해 잠잠히.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잠잠해래요. 왜요? 우리가 속임수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10절 11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해요. 탈취해요. 그러니까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하면 어떤 재산이 늘어나겠잖아요. 그런 것들로 허망하여지지 말라는 거죠.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었더라.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돈에 관심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1억 좀 모으면 그때부터 돈에 관심이 생긴대요. 옛날에 그러다 요즘 1억은 아니겠죠. 한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 하나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고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재물이 넣을 때 마음을 두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11절입니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인자함이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직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요. 12절에서는 오직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함은 오직 붙일 수도 있어요. 오직 주의 인자함은 주께만 있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잠잠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의 뭐가 되어주시고요?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뭐 했어요? 입김 같은 인생, 속임수 같은 인생을 더 크게 영원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아니 입김 같은 인생, 속임수 같은 인생을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포악과 억압을 가지고 끌어모아 놓은 그것은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심판이에요.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행하고 살아갑니까? 잠잠히 주의 구원을 믿고 기다립니까? 잠잠히 주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근데 나는 주님의 그 약속 안 기다리겠어요. 나는 주님의 소망 없어요. 나는 입김이지만 내가 속임수지만 그러면 내가 나를 든든히 해야 되겠어요 라고 자기를 강화시킨 그 자아의 확장들은 전부 죄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울에 달면은 얼마나 가벼운지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본문과 연결하여 잠잠함 또는 가벼움 이런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입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죠. 이때 책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이 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빌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 공중정원 벗었잖아요. 그림으로도.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그 교만해서 하나님 짐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벨사살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모습을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교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제물, 금과 은을 가진 그 잔을 가지고 당신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술을 마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걸었어요. 하얀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설할 사람도 없어요. 이때 벨사살 왕의 다리가 달달달달 떨렸어요. 오줌을 막 지렸을 거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걸 해석할 사람 불러오느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불러서 해석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서 달 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달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 그게 뭐 대통령인지 수상이든지 왕이든지 간에 재벌 회장이든지 간에 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름 있다는 자들 저울에 달면 뭐밖에 안 돼요? 달 게 없어요. 아까 시편에서 봤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입김이에요. 입김이 저울에 단다고 저울에 나오지를 않아요. 달리지를 않아요. 대제국왕 이렇게 해서 너 끝났어. 그날 밤에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제국의 왕도 입김이고 저울에 달 것도 없는 인생이라면 가볍게 좀 살면 안 돼요? 가볍게. 가벼우니까 좋죠? 안 좋대요.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원에 집값 비싸면 진해 가면 사요. 장주 가면 사요. 좀 멀어도 거기 살면 돼요. 창원에 전세금으로 장주 가서 살면 집 사서 살 수 있어요. 가볍게 삽시다. 동의 안 하시니까. 이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또 집에 가서는 무슨 생각합니까? 어디에 집값이 많이 오르나? 이거요, 우리가 벨사살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술 마시는 그 벨사살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생이 우리 안개고 우리가 속임수인데 그거 인정 안 하고 자아를 더 단단히 영속화 고착화 확대시키면서 내 이름이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아까 12절 말씀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이 안개인 줄 알고 속임수라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잠잠히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광야로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다시 이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갈 길이에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 나에게 벨사살 왕같이 거대한 힘이 있었다면 우리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벨사살 같은 힘이 있었다면 뭘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도요, 성전에 그 금장 가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 완전 무너뜨려 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완전 무너뜨려 버렸는데,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나보다 내 발밑에 있어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술 마시고 한 잔 마시다가 이때 글이 바바박 나와야 돼. 이게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신.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지만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잠잠할 인간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잠잠할 수가 없는데 잠잠하게 일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가 이방 땅에 정의를 베푸는데, 여러분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적폐청산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의를 어떻게 베풀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로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러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를 시행하려면 요란하게, 옛날에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역사 바로 그랬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막 감옥에 막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래 좀 이따 또 풀어주고요. 쇼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런다 이 말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확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상한 갈대 그대로 두면 갈대 썩어요. 확 잘라버리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연기밖에 안 내요. 새롭게 하려면 불 꺼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를 돋워야 되고요. 심지 돋워서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름 채워놓아야 돼요.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는 세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마라. 조용하게 일하는데 이 말입니다. 조용하게.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요란하게 해요? 조용하게 해요? 조용하게 합니다. 왜요?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만 볼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잠잠하지 않았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찾으려고 시기경제하며 따라갔잖아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무력적인 힘만 아니라 윤리도덕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힘이라는 것은 율법 지켜서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서로 그걸로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 전부 십자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왜요? 그들은 잠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용하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줬거든요. 안식일에 병자로 바리새인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안식을 어긴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이사야 42장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죄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조용히 일하시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와, 예수님 병 고쳐줬다고 막 소문내야 되잖아요. 소문내지 마, 조용해. 왜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하게 일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라 하시면. 이사야 42장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이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당들 다 무너지고, 그죠? 내가 미워하는 누구 높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이 확 이루어지기를 다들 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가 속임수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요란한 자란 말입니다. 요란한 자. 두 것만 더 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요건 그냥 아시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도다. 이사야 53장.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이게 아까 이사야 42장에 잠잠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대생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잘 죽었다 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만 전가하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요란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지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요. 빌립이 그 사람에 가서 읽고 있는 걸 알겠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이분이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조용히 죽고 처리되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 읽고 가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이사야 53장 가지고 그분이 누구라고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전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요란합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왜 조용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요란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힘있게 내가 안개고 내가 속임수인데도 이 안개와 속임 같은 나를 더 든든히 할 무엇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윤리도덕이면 윤리도덕,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 종교적 자기의 이런 것들로 자기를 무장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런 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이게 잠잠히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 주.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란함, 경제적인 요란함, 종교적인 요란함, 바이러스로 인한 요란함, 올림픽의 요란함, 남북의 요란함, 정말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62편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다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보던 이사야 42장, 이사야 53장과 이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고, 잠잠히 주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거도 먹겠죠. 제가 처음에 예화 드린 잠잠이라는 그 지처럼. 그러나 정말 회색이고 코로나 블루 같은 이 암울한 시대에 진짜 잠잠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구원이나 소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잠잠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울한 시대에 증거할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내가 잠잠히 주의 구원과 소망을 기다림으로 그 구원과 소망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확정되어져서 잠잠히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